있어요?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있습니다. 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된 사도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회심.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개종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안. 감동받는 자가 선한 사마리안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 일어나는 거죠. 본문 1절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갔습니다. 이런 행동이에요.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 살인의 길을 맺겠어. 나는 무경영을 보니 삭진하는 살기가 느껴져. 그런 살기가 지금 등등했어요. 어느 정도 등등했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금 확신에 차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의자를 잡아가려고 길을 지금 가던 중에 있어요. 다메섹, 도산, 길가, 길도중, 정확히 말하면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울의 삶에 갑작스럽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야 그를 강권적으로 주의 대적자에게 주를 전하는 오히려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런 역사의 감격의 순간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울의 이름 뜻이 뭡니까? 사울의 이름 뜻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외국어할 때 큰 자. 바꾸어진 이름은 뭐예요? 바울. 작은 자. 근데 이제 이 작은 자, 뭐 이런 뜻은 어떻게 하고요. 원래 사울의 뜻은 구한다. 구한다. 요구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구하다. 뭘 구하는 뜻이. 우리 사울 또 다른 이름 유명한 이름 사람 있잖아요.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과 구한다. 원래 그런 히브리식 뜻은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환영인지 예수님이 직접 모형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술된 표현은 그냥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박해한 예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또 이렇게 또 해석해서 고스트니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엄격히 해석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임시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오늘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 은총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이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이었다.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었다. 만나주신 사건이었다. 그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을 했나요? 지금 사울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저 겨우 길을 갈 뿐이에요. 길을. 자기가 생각하는 길,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인사를 잡으려고 하는 대적의 길이었어요. 목적이 아주 불경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가들이 경건한 자 뜻인데요. 경건한 자 반대는 불경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아주 불경스럽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아주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장면에 나타났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낭떠러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사울에 있잖아요. 자기가 낭떠러지 가고 있는 끝에 서 있는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가만히 내둘 수 없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아마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 다른 서신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적자이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옷을 지켜주기도 하고 동조하고 있었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잘 죽는구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또 하나님 대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낭떠러지에 서 있던 사울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사람 있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가 하도 어그러진 길을 가니까 어땠어요? 나귀가 입을 벌려고 말을 합니다. 왜 날 때리느냐? 내가 뭐 당신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죠. 나귀도 알아보는 여호와의 사사를 선지자가 몰라보는 거죠. 영적인 어둠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이 없었다면 사울도 결국은 그 길을 가다가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은혜의 구속은 어떻게 왔습니까? 빛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왔다. 3절에 나오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 314쪽입니다. 신약 314쪽.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빛이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지금 사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빛은 결국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런데 악마는요, 사탄 마귀는요, 어둠 가운데로 온다.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무슨 표현이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연극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연극을 한 번인지 한두 번 봤는데 많이 못 봤어요. 연극의 특징이 뭐죠? 불이 다 꺼지고 한 건데 다 주목할 때는 서치라이트를 한 사람한테 쫙 쏴줍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딴딴하고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지만 소리는 듣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무슨 소리인지 이런 소리는 분간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엎드러져 버렸죠. 땅에 엎드러져. 그리고 물론 사울도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서치라이터의 집중적인 효과 뭡니까? 주목하게 하죠. 사울이 예수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주목하기 위해서 집중의 효력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어요. 사울을 뺑싸고 둘러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가 누굴 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 장면, 그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줄 알려주시려고 직접 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구속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 하나는 무슨 부분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은혜의 구속은 소리로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소리로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도 소리는 들었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어떤 소리가 났죠? 사울아 사울아. 히브리식이나 헬라식에서 강조할 때 2번, 3번 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을 강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왜요? 빛을 비추면 사울인 줄 알잖아요. 구원은 1대1인 걸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아는 장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수족을 배로 동해가지고 칭칭 감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여 나오라 했으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나올지 모르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큰 소리가 불러서 나사로 나와요. 특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울아 사울아 하면 대상을 특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임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소리의 정체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 그래서 누구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두렵고 떨리는가? 갑자기 가위를 갖고 있는데 강력한 빛이 자기를 둘러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다른 부분의 26장에는 발길질하기가 가시체를 네가 차기가 너에게 괴롭다 고통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할수록 너는 너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막아주려고 주님이 지금 오신 장면이 것이죠. 박해하던 대상이 누구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개입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은 사실 소설같이도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여 주십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두렵 떨고 있죠. 트라이브가 있는 거죠. 전율이 넘어서 완전히 공포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런데 주님이 명령을 이랬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널 어떻게 되게 하겠다 지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심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리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였고요. 이렇게 말씀한 6절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확정이에요. 확정시키는 구속. 이게 사실임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 못 들었잖아요. 자기만 들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꿈꾸냐? 환상이겠지. 이렇게 조금 지나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한테 이럴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분명히 그 뒤에 내용인데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가 못 보게 되죠. 그것을 보게 해준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확정을 주는 배려의 시간 또는 고려의 시간. 자기가 생각했던 관념이 있잖아요. 그것을 뒤집는 데 시간이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습관을 고치는데 자, 치약을 짜는데 중간부터 짜는 사람,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 그냥 잡히는 데 짜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습관이. 그거 하루아침에 고치시나요? 부부들 별거 아니면 그거 갖고 다퉈요. 치약 맨날 중간부터 짜냐, 뒤부터 안 짜고 또 장치를 왜 맨날 여기서 하냐, 딴 데서 하지. 다친단 말이에요.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어려워요. 바울은 30몇 세라고 봅니다. 추측합니다. 30세는 20대 후반에 있습니다. 아마 천재에서도 20대 후반에 있었고 30 초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30년 가까이 살아온 그 관념을 깨는 게 쉬웠을까요? 직접 만났어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D.L. 무디라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5분만 자기를 혼자 두고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5분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앉아서 내 영혼은 어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5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5분만을 생각해도 내 영혼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내 영혼이 너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분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과 영혼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30년 가까이 된 세월을 관념을 깨기 위한 시간을 주님은 배려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영어에서 네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고 바로 가서 만나서 그들이 묶어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배우는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헛된 열심을 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핍박했음을 알았을 때 그 심각한 죄의 눌림, 완벽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제가 자기 자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 편에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큰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 구속의 확정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만났으면 그거 해주고 바로 내가 정신이랑 가야 되겠지 이랬지만 그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배경은 몰라도 저는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집하고 부모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왔어요. 최고로 잘 가는 길리기아 그쪽 지역에 가브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는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갔을 때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장난치는 거다. 치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내가 당신을 친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믿는 사람을 통째로 잡아가려는 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사실 그거는 오히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구속의 확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갑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들었지 못 들었어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눈은 떴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눈이 먼 겁니다. 물론 이제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빛은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빛을 다 봤습니다.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서 뿐이죠. 이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못 봤다는 것 뿐이죠. 빛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렇게 강렬하게 눈을 멀 정도의 빛은 아니었어요. 이 눈을 물었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영어의 눈을 뜨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일시적으로 주님이 멀리 하는 거예요. 영어의 눈이 지금 이 사람은 영적 소경이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있을 때 영적 소경. 그 영적 소경을 벗기고 영어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눈을 잠시 잡아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회심에 대한 반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의 배려의 시간, 순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눈은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못 보았습니다. 무언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상징적이에요. 그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 다 정상인데 그 사람은 끌려갑니다. 그럼 사울에게 뭔가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잡으러 가자 하고 다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이고 확정되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몰골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의 몰골 자체가 예수님 만났음을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를 때는 참 무모하다. 모를 때는 1절 2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대장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만나면 남녀를 강론하고 결박하여 예를 살림으로 잡아오려 하여 그때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는 로마 통치가 있었지만 로마는 종교적인 것에 거의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들인이 그 영적 파워, 지도력은 아주 인정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 말하면 캐톨릭 신자들이 다 모이고 반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를 때는 참 무모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는데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당당히 가서 요구할 정도예요. 사실 대제사장이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해야 되는데 저것은 블라스폼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보다 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더 설치고 지금 가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에 가장 최고로 유식한 자가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무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모를 때 무모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 이런 무식하면 용감한 자도 은혜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런 자도 은혜 안에 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구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퍼펙트한 사람인가요?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 몰라서 범할 수 있는 더 큰 죄를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로 이제 막으시려 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무슨 제도가 있죠?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실수로 나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도피가 되고 있거든요. 도끼 날이 제가 도끼짓을 많이 안 해봤지만 생각보다 잘 빠져요. 이게 무게에 의해서 맞으면 잘못 맞으면 또 날이 맞아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네가 친척들이 아니고 네가 내 동생 죽였지. 그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막 깔려갑니다. 도피성 있는 데서 막 숨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걸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 도피성 제도처럼 실수로 죽인 자, 실수로 잘못한 자는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매함으로 비롯된 이 잘못된 것,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행동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범할 수 있는 더 큰 죄를 주님은 이제 막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는 사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는 예정에 근거하신 것이에요.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 때문이죠. 26장 14절 성경 말씀 나눠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233쪽입니다) 26장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철 이빨자가 네게 못생기리라. 가시철은 사실 철조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뒷발질하면 어떻게 발이 찬 사람이 그거 찢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통에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한 너의 행동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의에 도전했고 그것은 네 스스로 가시철 뒷발자라는 엄청난 무식한 행동이고 너를 죽이는 행동들이었다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에게 은혜 안에 있을 구속이 있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 똑똑하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겠다는 그 적극적인 반응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자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모두를 어떤 anyone이 아니고요. 사실 everyone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나 변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사울은 예수의 포로가 되었어요. 만나 즉시.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속량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값을 대신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포로입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포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이 순간부터 바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순종해 나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민하고 신음했던 게 뭡니까?
복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도 자기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사람이면 오직 예수님 만나야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 우리는 어때요? 희망 가운데 사는 것을 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희망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 복음 전하는 자 말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변한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구원시켜야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경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구원의 초대로 이끄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잊으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무모하게 달려갔던 혈기왕성하던 청년 사울을 강건하게 구속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총을 베푸사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